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서 한 절씩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확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확실치 않은 일, 여러분 투자를 해보셔서 알지만 가능성도 없고 확실치 않은 그런 것에 여러분의 귀한 것을 투자합니까? 아마 돈 천불도 안 하실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지, 정말 영생을 내가 누릴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
사실 고민스러울 때가 많죠. 근데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그거는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고백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은혜의 체험, 고백적으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이것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고백적으로 그 체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 내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열심 내지 않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 희생적 사랑에 대한 여러분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요, 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정말 눈물이 핑 돌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예.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나? 아니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실 수 있나? 하면서 마음에 말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한, 감격한 그런 마음,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4대째, 5대째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세례받고 익혀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의지나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의지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의지적으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히 누가 이런 일을 상상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식의 손가락을 하나 잘라서 달라고, 예? 뭐 유괴범이 납치한 사람이 요구하면 여러분 당신의 아들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돈은 달라는 대로 줄 수 있어도 그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격도 없어요. 예?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아,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할 수밖에 없구나.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건 취소되는 법이 없는 거구나. 이건 뭐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요, 그의 구원론을 말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예정론이라고. 이 예정론은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다 정해져 가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이 얘기를 하려고 예정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요, 무슨 감정대로, 기분대로, 아, 쟤 참 착하네, 쟤 자격 있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계획 없이 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 도덕적 기준이 성경에 원칙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이건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포함했습니다. 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에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기독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진하죠. 그런데 도덕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42%의 미국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둬요. 자기가 느낄 때 이거는 선한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그래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그럴지라도요, 사람은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에 따라, 감정에 따라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옳다 하기도 하고 나쁘다 하기도 하고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기분대로 하지 않아요. 당신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요 취소되지도 않고 이거는 실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요 바다가 흉룡해서 산과 땅을 다 덮을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계획적이고 의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역시 바울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소위 대표의 원리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구원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느냐 하는 사실을요 무엇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난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지불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는 게 없지만 객관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1910년에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죠. 한일 합병 사건이 그때 있었어요. 그렇죠? 나라의 대표로 백성의 대표로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완용 이후에 한일 합병 사건 이후에 조선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조선 백성의 후손들은 식민지 백성 아닙니까? 일본의 피지배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었어요? 아니죠. 한 사람이 대표로 조선을 팔아먹으니까요. 그 사람 이후로 모든 조선의 백성과 후손들은요, 자동적으로 피지배 계급이 되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자식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죠. 그렇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아무리 바보천치라도 왕족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은요, 왕족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의 원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임했듯이 두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이신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대표격인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네?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죄를 규정하는 법,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 법이 있어야 법에 따라 집행을 하는 거지, 법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법을 말이죠. 법에 따라서 정죄하고, 예? 판결하는 건데. 또 하나는 죄를 지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무슨 신생아까지 어떻게 그렇게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대답은 간단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아도 죽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조항이 없는데 죽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법조항이 없고 실제로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의 후손으로, 즉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는 이 말은 반드시 행동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말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국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걸 아주 재미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3개월 된 사과나무가 있고요, 3년 된 사과나무가 있어요. 3년 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요. 그럼 딱 보니까 저거는 사과나무네.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그러면 3개월 된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사과나무 아니에요? 그 감나무입니까? 그 배나무입니까? 시간의 문제지. 그렇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예요. 오늘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신생하고 뭐를 분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죄의 상황과 조건 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게 그게 억지가 아니에요. 그게 비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모두가 죄의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요, 누구라도, 신생아라도 여러분, 죄의 형벌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아기도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이 구원의 확실성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같이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됐죠.
아니 의인의 심벌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직접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의롭게 되고요. 자동으로 우리가 생명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17절이에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선물을 받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됐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은요, 특별히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해서 받게 되는 그 은혜의 선물이, 그 생명의 선물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받는 죽음의 형벌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형벌이 만약에 어둠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의 선물은 바로 빛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아무리 짙다고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어둠은요, 빛 앞에는 존재할 수가 없죠.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둠은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생명의 은혜의 우월성이라는 게 아담의 후손이 받게 될 그 죄의 형벌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크고, 예? 하여간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아직도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우리는 암울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소망 없이. 정죄감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대표성과 이 은혜의 우월성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284페이지 45절에서 47절 284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49절 가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우월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선분의 이 우월성을 왜 굳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제3, 제4 지금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그걸 확신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요, 다른데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영향력이 아담의 범죄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어요. 그 은혜 안에서는요,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그랬지만은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코비드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죠. 근데 제가 가만보니까 저도 그랬지만 코비드 걸린다고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예? 나 코비드 걸렸는데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지나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렘데시비르라고 그 정맥 주사하는 코비드 치료약 맞고 나서 자기가 낫고 나서 그랬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람 허풍 떤 거 아니거든요. 예? 요즘도 저도 팍스로비드라는 음용하는 약을 먹었어요. 오일을. 예. 의사가 먹으면서요. 그 정도 증상, 이거 약이 딱 거기에 맞는 약이라고.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얼마나 몸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도요, 약을 먹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천당 갈래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감염돼도요, 걱정이 안 돼요. 감염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감염이 돼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분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비드 걸리면 절대 안 죽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감기도 죽으니까. 여러분, 요즘 약 좋다고. 치료약 다 나왔다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 소망이 생기죠. 예? 자신 있게 식당 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때마다 심하다, 예? 조금만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요,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아픈데 며칠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제 나 다 나면은 첫 번째로 나 짜장면 먹어야지. 그 다음에 나 힘이 없으니까 스테이크 먹어야지. 이거 소망이 없으면 이런 생각 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걸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줄 알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정말 보장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뭐라 그랬죠? 21절에.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이건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영향력 아래 살 때는요, 죄가 하라는 대로 하던 죄의 노예였어요. 아무리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죄의 노예니까 스스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했단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간섭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막 그분이요, 닥달을 합니다. 성령께서요,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불편해져요. 생각도 피곤해지고요, 막 감정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막 숨도 가쁘고. 왜? 죄가 그렇게 달콤하고 그거를 죄를 말이죠, 그냥 퍼먹고 싶고 들이마시고 싶은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막 이게 막 알코올 중독자처럼 말이죠. 근데 성령이 간섭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은혜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는데 그분이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를 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나를 불편하시게 하는 걸 내가 전혀 나는 모르고 못 느끼고 산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안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가. 두 번째는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은요,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공유하는 공포가 한 5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굴욕, 경멸감, 남들에게 막 욕먹고 비난당하는 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공유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혹시 사람들에게 내가 거절당하는 거 아닌가? 부모에게 내가 버림당하는 거 아닌가? 그게 있대요. 또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뭘 못하게 될까 봐. 예. 그리고 가장 큰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 살 때는요,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죄의 형벌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형벌의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제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요, 힌두교 신자들이 그거 신 같지도 않은 그 신들을 가서 섬기고 그렇게 그냥 재산을 갖다 바치고 하는데, 그 정말 신을 믿어서 신의 어떤 그 자비와 전능함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혹이나 잘못하다가 화를 당할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해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사는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돼. 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가 없으니까 죄의 형벌도 없죠. 정죄를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 형벌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 예수 안에는요, 생명의 약속이 있고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사면 복권 다 됐는데, 예? 언제 감옥 갈지 몰라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살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천재로 알려진 이어령 교수가 88세에 올해 2월 달에 소천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그런 간증집과 같은 책을 마지막으로 썼죠. 물론 그 이후에도 책 썼어요. 대담한 것도 책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뭐죠? 딸 때문에. 그 딸이 실명의 위기에 있다가 소경이 되질 않고 낳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암 진단을 받고 결국은 암 투병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딸이 미국의 변호사고 검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근데 이어령 씨 입장에서 그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데, 딸이 눈이 멀었다, 눈이 먼다, 딸이 지금 죽게 됐다, 암에 걸렸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인기가 있는데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전도를 받고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죠. 근데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천국이요,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이스가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내가 갈 곳으로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대장암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가난까지 퍼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죠. 몇 년 아마 투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요, 의사들이 이거 항암 치료하면은 생명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해서 항암 치료를 했답니다. 근데 한 번 가면 6시간 내지 7시간을 한대요. 근데 그게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이거 항암 치료하느라고 내가 이걸 시간을 여기다가 허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왜 내가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내가 스스로 운전도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가가지고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활이 분명하고 영생이 분명하고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난 죽으면 먼저 간 딸도 내가 만날 텐데 뭐가 내가 답답해가지고 88세가 돼가지고
그 생명 연장하겠다고 내가 이걸 받고 앉아있겠냐. 그래서 간증집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글 쓰고 말로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집회 다닌 거예요. 출판사에서 와서 대담해가지고 책으로 내겠다고 하죠. 죽음에 대해서 대담을 해요. 계속해서요. 점점 암이 퍼지지만 죽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옮기고, 그래서 그 대담해가지고 나오는 책이 뭐 여러 권이랍니다.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이제 지금 무슨 우리가 암 걸렸을 때 항암 치료 무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받으실 만한 거 받으세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하시고. 예? 근데 그냥 무서워서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일보가요, 이어른 교수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유작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헤드라인 기사를 썼는데, 그거 참 제가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시대의 지성으로 살다 죽음의 스승으로 떠나다. 시대의 지성으로 살다가 죽음의 스승으로 떠나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앞에, 자녀들에게, 시대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음의 스승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는 모습, 마지막 모습 보여줘야 돼요.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그렇게 죽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께 속해서 나는 공로 없고 나는 한 일이 없지만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나,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나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를 여러분이 형식으로 믿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분께 내 전심을 드려야죠. 왜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왜 감정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내 구원의 문제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 그 생리적으로 자꾸만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이렇게 닥쳐오게 돼 있어요. 소망을 잃으면 안 돼. 그렇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 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건가,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 마지막까지 뭐 그게 영원한 거라고.
돈 하고 자식하고.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을 쓰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은사를 풍성히 누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지적 사랑과 성령의 끊임없는 우리 안의 간섭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자로 살기로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